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 이름으로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신 걸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께서 이 세대의 모든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셔서 인생사의 그 속세의 어떤 일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거나 에, 헤매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생각을 맑게 하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자료의 9페이지 중반에 있는 로마교는 큰 손이요. 거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로마교와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이것을 합쳐서 기독교계라고 그러죠. 기독교계와 주님의 교회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선 우리 저희들이 잘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주님의 교회를 기독교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인들의 종교라는 뜻이고, 교회라는 것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안식처, 임재처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와 기독교계는 전혀 다른 겁니다. 보편적으로 세상 교계는 다 기독교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표현하는데, 그 기독교계는 크게는 로마교와 개신교계로 나누어지고, 로마교는 큰 음료, 개신교계는 작은 음료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문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음료, 작은 음료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라는 것은 어미 음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교는 큰 성이요, 개신교계는 작은 성인데, 아브라함의 때에는 큰 성은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 등을 대표하는 소돔성이었고, 작은 성은 롯이 소돔성에서 천사들의 손에 의하여 끌려 나와가지고 들어갔던 소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알이라는 말이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성이죠. 큰 성 소돔성, 작은 성 소알성.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이식이었다. 이런 성경의 시련인 큰 음료, 즉 어미 음료에게는 큰 딸과 작은 딸이 있으니 동서 로마교와 개신교계로 시연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각자의 신앙에 적용해야 하므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뜻은 우선 각자의 몸이 성령의 전이요 거룩한 초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혼이 속세의 잡신들에게 점령당하여 더럽혀지고, 각자의 마음 중심에 혹시 이 세상 신과 여러 가지의 잡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세상 신과 여러 잡신들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귀신들이다, 이 세상의 귀신들이다,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럽다라는 말, 귀신들이 더럽다라는 말은 사람의 영혼을, 정신세계를 더럽힌다라는 그런 영들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라는 이 표현은 문맥의 흐름을 따라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그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의미하나 본문에는 분관사가 없기 때문에 각 성에 교회들을 세우라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꼭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신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읍들마다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신전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었던 것은 이제 예루살렘 그때 당시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고 제3성전이라고 그러죠.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었던 그곳에서 율법 제사를 짐승 잡아서 드리는 율법 제사를 다시 실행했는데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후로는 사람 손으로 예루살렘의 신전이 세워지지가 못했죠. 이슬람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당해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이 전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신전과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리라고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역사에 응한 거예요. 이제 돌아온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세운 나라가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제일 많은 인구 비중이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유대교인들이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수가 아주 적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꿈은 이슬람교의 오마르 신전이 솔로몬 성전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빼앗아 가지고 이슬람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제4성전을 건축을 할 것을 그들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고 뭐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솔로몬 성전을 그게 하나님이 거하는 영원한 처소였다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지구의 권세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솔로몬 성전을 다 불사르고 그 안에 있던 금은 기명들이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다 빼앗아서 탈취해서 바벨론의 신의 신전에 사당에 갖다 보관해 놨다가 그들의 제사에 술잔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허락하셨을 리가 없겠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신봉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던 에,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1월 성식을 섬기는 우상의 집이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돌에 맞 죽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과 늘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영이 오늘날 로마교나 또는 개신교계의 모든 성당, 예배당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철두철미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이면 할 수만 있으면 건축 헌금을 받아서 예, 길목이 좋은 교통이 좋은 그 요지에다가 그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것을 세우는데 그게 로마교는 성당, 개신교계는 예배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당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벌써 하나님의 생각과 그 당시 유대교의 생각과 유대교의 그 영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정신세계, 그 사고라는 것이 얼마나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신이고 무소부재한 신이라고 그들이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가면서 성당이나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우주지요. 만유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신 건데 어떤 성당이나 예배당에만 계셔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게 됐다. 왜? 너무 오랫동안 그 같은 교리를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는 짓이 성경의 어떤 말씀보다도 더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관념상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서 이 예배당 없어져야 됩니다. 어느 성당에 가서 이 성당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 이월자 자매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다 안식일 날 예배한다고 다 재물 대동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 보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외치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월자 자매님이 이 저 양양 불과 뭐 몇백 명 모이겠죠. 뭐 천여 명 모인 데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배당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계의 건물 신전, 이것은 귀신의 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고 섰으면 유월자 자매님 어서 오시라고 그 말 좀 들어보자고 해줄 일은 없잖아요. 뭐 어떤 미친 데가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 이러면서 쫓아내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아가라고 하든지. 그럼 경찰들은 세상 예수를 그들이 믿고 안 믿고 예배당에 다니고 안 다니고에 상관없이 아니 당신은 왜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신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회방을 놓느냐고 이래가면서 또 교속 부면서 또 법정에 넘기겠지. 이게 너무 복음 전파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왔어요. 지금 하는 말을 우리 정영재나 우리 저 은상 형제 부부는 잘 마음에 담아 두셔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이 별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는데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가를 잘 이해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이걸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해서 계시를 받아서
큰 일들을 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인용했는데 그 위에 자,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는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이제 원래 세상신 마귀의 것이었었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세상 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정으로 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 앞에 너는 옳다, 옳은 자다, 정결케 되었다라고 처녀의 태로 치료를 받은 새 땅에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부사들이랍니다. 그러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이다. 그럼 성령의 존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은 성령이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야지.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잘 설득력 있게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은 구속하신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지 무슨 건물에 모이는 그런 종교인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걸 잘 설득력 있게 가르쳐야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내 자신의 생명의 처소이신 영과 생명의 바탕인 마음이 청결하고 건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목적이 돼야지 예배당 큰 거 지어놓고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무슨 주보의 그 순서지에 따라서 예배한다고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거든. 오늘 일요일 날 지금 다 예배당마다 다 모였을 거 아니야. 그들의 생각은 예배당이 없으면 어디 가서 예배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심령 안에서 위선적인 예배하지 말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는데도 그들의 귀에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들은 왜 그럼 사람 손으로 지은 그 신전을 그렇게 목을 내는가? 그것은 신전을 주장하는 세계관념이 그들에게 유전되기 때문에 신부나 목사라고 하는 제도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학교에서 목사를 배출하면 그 사람의 꿈은 어떻게 내가 임시 다른 큰 예배당의 부목사로 2, 3년 지내다가 내 사람, 이제 그 큰 예배당에서 내 사람 몇 명 딱 모아가지고 나가서 어디 지하방이라도 얻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예배당 번듯한 건물 하나 세우느냐. 이것이 그들의 목표의 최종 목적은 거기에 있거든. 그래야 거기에서 자기가 무슨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괴물 받고 헌금 받아서 세상사 어려운 일 할 필요 없이
그 강백상에서 그냥 말씀 선포한다고 그 설교만 하면 뭘 끝나고 뭐, 뭐 내가 듣기로는 뭐 나는 직접 그런 것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목사가 보는 신문값도 다 헌금해서 나가고 목사 그 부부의 생명보험 보험료도 다 거기서 나간다고 그래요. 아니 생명을 예수님께 맡겼는데 무슨 놈의 생명보험을 또 세상에 들어가지고 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거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그 보험회사 다니는 직원 되시는 분들은 되게 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보험회사라는 것은 자신들이 이런 혜택을 준다고 다 그렇게 선전해가지고 보험을 들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보험을 든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털어낸 걸 통해서 그 보험회사 직원들이 다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것이지. 그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다 퍼주는 것만 한다면 보험회사 금방 망해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해. 그 말이 되는 소리요. 오죽하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몰라. 아버지, 어머니 같으면 모르지만 내 주머니에서 이런 한 개, 공전 한 입이라도 토론해갈 사람만 다 이게 노리고 있지. 집어 넣어주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다. 자식이나 뭐 손주가 무슨 건강에 처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깝고 말고 이런 거 없이 어떻게든 이제 빚을 내서라도 그 자기 자식이나 손주를 일단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최선을 다하죠. 자기 살림 망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아니면 때에는 내 주머니에 돈 넣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세상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축복 빌어주고 자기한테 이렇게 뭐 세상 정치 지도자는 자기를 이렇게 의심 없이 믿어주고 밀어주면 자기가 정치 참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 다 잘 살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뭐 마음이야 뭐 그걸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살아는 게 자기 가정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자기 가정에 예기치 않게 무슨 손자나 손녀 중 누군가가 자기 이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그 손자나 손주가 갑작스럽게 생겨날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요, 이걸. 인생사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또 이제 뭐 삼성이나 현대나 뭐 한화나 이런 데 또 회장님들은 또 그러면 이 무슨 몇십 조 단위로 뭐 몇백 조 단위로 이렇게 큰 재산을 그러면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누구한테 물려주냐고 또 이러고 따질 감성인데 예, 그건 세상사의 일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앙을 물려주면 그가 어떤 곤경에 처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천지의 중물주이며 경영자이신 주님께 의탁하고 많은 인내와 그다음에 어떤 연단도 이겨내고 하는 이런 것이 속에서 내성이 이렇게 길러져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모한테 물려받은 걸 가지고서 뭐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그거 뭐 세상 말로 몇 조금 가지도 못한다 그러는데 쉽게 날려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든지 해서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투자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완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세상에서도 돈도 좋고 모든 것도 좋고 건강도 좋고 다 좋지만 나를 떠나가는 날이 오기 마련이고 궁극적으로 살아보니까 인생 중국에서 남는 건 자식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사람들이 이제 삶의 체험으로 배웠기 때문에 자식에게 모든 걸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 그게 가장 완전한 투자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야. 그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자식 교육도 하고 자식에게 투자도 하고 그래야지 그게 이제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인데 그래야지 허타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걸면 잘못하면은 뭐 이건 연극국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이런 자식도 떠나가는 때가 오거든. 당연히 떠나가야 되는 거고 부모의 손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뭐야 빨리 독립을 해서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해놨으면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을 다 독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떤 그 어머니 특히 이제 약한 어머니는 그 저기 아들 장가 보내놓고 나서도 아들 붙잡고 안 놀라고 그러면 며느리와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 며느리는 자기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왔지. 시어머니 바라보고 시집 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남편 바라보고 결혼을 한 건데 그 자기 남편을 시어머니가 놔주질 않으려고 그러고 여전히 자기 아들로 그냥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면 돼. 며느리를 얻었으면 그 며느라의 남편으로 딱 세워주고 너희 둘이 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딱 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지 아느냐 막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벌써 그 어머니와 자식이 간극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 사실은. 싸울 때 같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얘기 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자식이 바보야. 결혼을 했으면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 자식 낳아서 어릴 때 기저귀 채워서 기르고 그럴 때 부모가 이제 가장 수고를 많이 하니까 대부분 엄마 혼자 기르기 어려우니까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한테 도움을 이제 받아가지고 함께 양육을 하게 마련이고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떠나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자기 어릴 때그 기저귀 채웠을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길러주셨던 것처럼 자기 할머니 떠나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해야만 정상인데 그렇게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대로 참 그렇잖아. 자기를 낳아서 기저귀 차고 있을 때 모든 걸 다 거기에 그냥 모든 전 시간을 거기에 다 쏟아 부어가지고 했으면 그 할머니나 그 어머니가 떠날 때는 그 불과 몇 년인데 뭐 치매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뭐 몸이 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누워 있어야 되고 병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이고 저
노인병원에 갔다 오셔다고 내 돈 뭐 한 달에 얼마 주겠다고 이래버리고 그러면은 역으로 한번 생각해봐. 자기 엄마 할머니가 저 어려서 기저귀 찼을 때 에이 이거 저 힘들고 귀찮으니까는 고아원에다 갖다 맡겨버리지 뭐.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그건 버린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그냥 편리대로 버려도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고가 팽배한다는 것은,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불과 몇 년만 돌보면 개인이 떠나시게 마련인 건데, 뭐, 얘기가 이게 이상하게 생명의 질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도리를 알아야 되지 않냐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이나 사마리아 성이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당해내지 못하고 뚫려서 성전을 점령당하고 성전의 귀한 그 그릇들이나 기념들을 탈취당하는 이런 그림은 실제로는 믿는 신자들의 마음과 양심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군대 귀신들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 기저귀 찼을 때 내 어머니, 내 할머니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지를 그것은 하늘이 정한 법칙이거든. 그런데 그 어머니, 그 할머니를 떠나보낼 때 그 몇 년을 은공을 갚아야 당연한 거잖아. 이게 인생의 사람이 사는 도리잖아. 이게. 그런데 그냥 요새 그저 뭐 무슨 병원 뭐 노인병원 거기 뭐 좋다더라고 뭐 산속에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공기 안 맑아도 자식의 손에 돌봄을 갖다가 눈을 감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도리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뭐 노인병원들이 이제 다 그럼 방언을 하고 또 그러냐고 또 이럴 사람들 또 생길까 무서운데 세상의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야곱이 숨을 거둘 때나 요셉이 숨을 거둘 때나 이런 거에 성경에 다윗이 숨을 거둘 때나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 중요해요. 그다음에 혼인하는 거 중요해요. 이생을 떠나는 거. 이 세 가지는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뭔가가 하나가 잘못되면 그건 정상이 아니다. 하늘에서 한 법칙대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자신을 낳아서 모든 어려운 여건들 가운데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 과정도 거치게 하셨지만 길러내신 영적인 그 온전한 자로 길러내신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인생의 종말이었던가 신앙 인생의 그 중국과 이제 연계해서 저 시간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잠시 쉬었다. 두 번째 시간 나누겠습니다.